네, 오늘 우리 청소년들과도 같이 함께 예배해서 기쁘네요. 네, 오늘은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은총을 베푸신다는 말씀으로 무비보셋의 교제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다윗을 보면은 이렇게 은총을 은총으로 베푸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월상 예배 때 암몬 왕 한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다윗이 이제 이 한운에게 은총을 베푸는데 이 한운이 오히려 다윗을 이제 모욕하고 사신들을 모욕해서 오히려 전쟁에서 이제 패하고 망합니다. 그래서 은총을 은총으로 받지 않는 자가 이제 한운이 나오고, 은총을 은총으로 받았지만 은총을 베풀지 않은 자가 이제 사울이죠. 사울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총을 다윗과 백성들에게 베풀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은총을 은총으로 받고 은총을 베푸는 자가 이제 다윗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갚고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요나단에게 받은 은총을 받고자 오늘 본문에 사울의 집에 은총을 베풀고자 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요나단의 집에 은총을 베풀겠다 이러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정말 다윗을 너무 사랑해 주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사울의 집은 다르죠. 사울의 집은 사실 원수 집안이고 또 왕가의 문제에서도 역적이 일어날 수 있고, 사울이 다윗을 너무나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사울의 집에 은총을 베푼다, 이런 말은 정말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또 요나단에게 받은 은총을 나누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총을 은총으로 받는가, 은혜를 은혜로 받는가, 그리고 받았는데 주지 않았는가, 또 그것을 또 나눠주고 베푸는 사람인가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가 사랑과의 언약도 지킵니다. 그러니까 한운이나 사울이나 다윗을 봤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니까 요나단과의 언약도 지키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반이 되어야지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사무엘하 9장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이제 같이 성취하고 하는 것인데요. 그럼 사무엘상 20장 15절 16절 앞에 좀 가서 보실래요? 사무엘상 20장 15절 16절에 보면 정확하게 요나단이 다윗아 네가 이때는 은총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때 은총을 베풀거든요. 사무엘상 20장 15절 16절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네, 이제 이때가 되면 네가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라고 했고, 특별히 요나단이 언약을 맺을 때 말한 것은 다윗의 인자함이에요. 이 인자함은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하 9장으로 다시 오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똑같이 헤세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언약을 맺을 때 너의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고 했는데 이제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헤세드를 사울의 집에 베풀고자 하노라. 그러면서 또 3절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고자 한다. 근데 이제 단순히 자신의 헤세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 헤세드는 은총, 인자함, 사랑, 자비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정말 그 실패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내가 받은 대로 나누고자 하고, 근데 여러분 이 헤세드의 내용이 결국은 뭐로 지배하게 됩니까? 헤세드를 어떻게 베푼다라고 이제 나오냐 하면 왕의 상에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세드의 행함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헤세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무비보셋이 발견이 되는데요. 무비보셋은 여러분 그 사극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뭐 사극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태조왕건, 대조영 이런 거 유튜브에서 공짜로 하면은 이렇게 잘 봅니다. 이렇게 교훈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을 이제 우리가 사극을 보면 무비보셋은 사울의 장손이거든요. 물론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사실은 숙청대상 1호죠. 그리고 이제 3절에는 다리 저는 자로 소개가 됩니다.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시바냐? 욕하는 게 아니고 이름이 시바예요. 그래서 내가 시바냐? 이렇게 이름을 다윗은 그 종에게 말해준단 말이에요. 사울의 종이어도 너 이름을 불러줘요. 시바냐 네가 이랬더니 그러니까 시바가 이제 왕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무비보셋입니다. 이렇게 자기 주인이잖아요. 근데 다리 저는 자라고 말해요. 다윗은 시바냐고 이름을 불러주는데 시바는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러주지를 않아요. 그만큼 이제 무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무비보셋도 이제 비참한 자신을 고백합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한 사람이 성경에 몇 명이 안 나오는데 무비보셋, 다윗 또 그 수로보닉의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부정하고 비참한 나를 왜 왕이 돌보시나이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 이런 초대를 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가 있다라면 자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존재로 다윗 앞에 서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내가 죽은 개와 같은 비참한 존재로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을 말했고, 그렇게 비참한 존재로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집니다. 네, 근데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맨날 죽은 개 같은 나고 비참한 존재고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들은 비참함을 자꾸 묵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비참함을 묵상하려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영광을 묵상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복음이 찬란하게 그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위대하시냐 하면은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 때고, 빛이 언제 가장 빛납니까? 물론 빛은 그냥 빛에도 빛납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빛이 들어왔을 때 그 빛은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둠임을 알수록 하나님의 그 빛은 내가 빛이다, 그 안에 빛이 있었다고, 세상에 빛이잖아요. 그 빛이 너무나 찬란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의 어두움과 하나님의 빛을 대비하고 있어요. 이 탕자의 저쪽에 탕자의 비유에서 맏아들과 탕자가 각각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탕자를 더 정말 사랑했나요? 맏아들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첫째나 둘째나 똑같이 사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죠? 맏아들은 섭섭해하는 거예요.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잡아줬다고 섭섭한데, 이 탕자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걸 아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큰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 때 아버지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존 뉴턴이라는,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그 찬송가의 작사가죠. 근데 원래 노예 상인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목사가 되었어요. 이분이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고백이 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살려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이분이 가슴으로 절실히 깨달았던 그 고백. 그냥 나는 늘 착하게 사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똑같은 가사를 써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이랬으면은 사람들이 별로 감동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렸을까라는 그 존 뉴턴 목사님의 그 진실한
그 심령의 고백이 그 은혜가 놀라워 그렇잖아요. 예, 그냥 은혜가 아니라 놀라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지. 은혜가 그냥 은혜가 아니라 놀라운 은혜예요. 그럼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고 내가 교회 회방자의 핍박자라고 실제로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던 나 같은 놈을 교회를 세우게 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악과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이 은혜를 계속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인데, 죄인이 아니고 어둠이 아니면 받을 자격이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의 고백은 자격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은혜와 생명을 주시고 이 평강과 이 부요함을 주시는가? 그게 이제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이 왕의 상에서 왕자들이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암논과 압살롬과 아도니아도 다 왕의 상에서 왕자니까 먹었어요. 근데 왕의 상에서 먹는 걸 은혜로, 기쁨으로, 영광으로 생각한 사람은 무비보셋이세요. 왜 그래요? 무비보셋은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왕이 같이 상에서 밥을 먹는가, 교제해 주는가. 그러니까 너무 감격했고, 암논과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그랬어요. 내가 뭐 왕자인데 아버지랑 밥 먹은 건 당연하지. 그러니까 아버지를 반역하고 동생을 범하고 왕이 되려고 찬탈하려고 하다가 다 죽잖아요. 아니, 왕의 상에서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똑같이 왕의 상에서 먹는데 누군가는 이 왕의 상에서 먹게 된 것을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으로 알고, 누군가는 왕의 상에서 먹는 것이 당연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귀찮기까지 하고, 아버지랑 먹는 거 귀찮아, 내 침실로 그냥 음식을 갖다 주면 좋겠어. 그런 왕자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내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은데 그 동일한 아버지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감격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 같은 사람은 왕의 상에서 먹는 것 정도로는 마음이 안 들어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어. 압살롬도 그랬고요. 근데 무비보셋은 왕이 될 생각이 없어요. 왕하고 교제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비참한 존재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정죄와 낙심과 우울해요. 크리스찬들이 우울한 사람이 많아요. 왜 그래요? 도덕적인 기준이 높아요. 세상 사람들의 그 죄의 기준과 교회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참함만 묵상하면은 온통 죄인이고 우울하고 정죄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왜 바울이 이걸 증명해내냐 하면 1, 2,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의로 주어졌다라는 찬란한 복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줬다라는 예수의 복음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말해 주고 싶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다 지옥행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렇게 값없이 의롭게 하시고 값없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찬란한 은혜의 영광을 즐거워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 복음을 얘기하고 싶어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율법,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멘, 이까지만 성경 읽고 여기서 딱 도장 찍으면은 너무 우울하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죄인된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럴 때 죄인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로의 초대와 하나님의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무비보셋을 보면 3절에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예요. 네,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쨌든 사울 왕가니까 역적이죠. 그냥 그 전 왕조의 아들이니까. 이것은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였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6절에 가보면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보는 것이 구속의 은총이에요.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종인 나를 하나님이 돌아보시니까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절에 가면은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사무엘하 9장에서 우리가 무비보셋으로 비유되는 우리와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다윗의 관계에서 우리가 죽어 마땅한 역적의 자손, 지옥에 가야 할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이 종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돌아봐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이 그림을 사무엘하 9장은 무비보셋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왕자로처럼 대해줬는데 자녀로 대해줬다는 것인데 왕이 어떻게 자녀냐? 자녀로 대해주는 방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왕의 상에서 밥을 먹었다 이렇게 나와요. 왕의 상에서 밥을 먹었다. 식구가 무슨 뜻이에요? 밥 같이 먹는 사람이에요. 식구, 그렇죠? 우리가 식구다라고 말할 때.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녀로 삼아줄 때 뭘 하자고 하냐면은 같이 밥을 먹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끔 먹는 사람은 손님이고요. 항상 먹는 사람이 식구인 거예요. 그래서 밥을 계속 같이 먹으면 식구예요. 그것이 4번이나 이 짧은 본문에서 강조돼요. 왕의 상에서 밥을 먹는 자가 왕자다. 아버지와 계속 밥을 먹는 것이 자녀다. 이렇게 소개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에게 구체적으로 베푼 은총의 내용은 2가지인데 하나는 사울에게 속한 모든 소유를 줍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소유를 준 거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그 필요를 채워줬죠. 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2번째는 왕의 식탁에서 항상 먹게 했어요. 이것이 다윗과의 교제를 말합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은 둘 중에 뭘 더 귀한 것으로 여겼어요? 다윗과의 교제를 더 귀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걸 왜 알 수 있죠? 나중에 이제 시바가 이제 무비보셋을 모함하는데 그 모함에 대해서 무비보셋이 항변하고 다시 그 밭을 뺏어오는 게 아니라 그 밭은 다 시바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그냥 다윗과만 교제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소유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비보셋이 말하는 걸 통해서 필요를 채워주고 필요와 교제 2가지를 줬는데 무비보셋은 교제를 훨씬 더 귀중한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최대의 은혜는 왕의 상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이고 제가 항상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렇구나라고 하는 거. 왜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는가라고 했을 때 무비보셋에게는 요나단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왕자처럼 왕의 상에서 먹는가라고 했을 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비보셋에 대해서 다윗이 아는 정보가 뭐가 있어요? 하나는 다리 저는 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쓸모가 없는 존재다. 이용 가치가 없는 존재다. 도움이 안 되는 존재다. 이 말을 나타내고 또 하나의 정보는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정보가 없어요. 다윗이 무비보셋에 너 은사가 뭐냐? 너 IQ 뭐냐? 다리는 절지만 혹시 잘하는 거 뭐냐? 너의 비전은 무엇이냐? 너의 경력은 무엇이냐? 이런 거를 심지어 성실하냐? 이런 걸 전혀 물어보지 않아요. 알아보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이런 외적인 능력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무비보셋이 다윗을 사랑하는지 무비보셋의 마음 있잖아요. 마음도 안 물어봐요. 이건 좀 오해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우리는 많이 착각해요. 우리는 내가 뭘 가지고 뭐 재능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비전이 있고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는 줄 알아요. 아니면 적어도 뭐 하나님께 드릴 건 없어도 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베푸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넌 요나단의 아들이냐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외에는 어떤 정보도 다윗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심지어는. 그럼 사무엘하 9장을 그러니까 요 부분만 이렇게 하려고 PPT를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되게 분명하게 은총을 베푸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요나단 때문에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푼단 말을 3번 하고 굳이 요나단 때문이라는 말을 2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7절에 보시면 특별히 반드시라는 말을 넣죠. 이 반드시에는 어떤 게 느껴져요? 은총을 베풀면은 보통 선물을 주면 안 받을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러잖아요. 근데 이 반드시에는 내가 선물을 줬는데 안 받으면 때려 죽일 것 같은 느낌이죠. 안 받아? 어디 안 받아? 이렇게. 그러니까 반드시 나는 은총을 베풀어야겠어. 안 받아? 감히 어디를 안 받아? 몇 대 맞고 받을래? 그냥 받을래? 거의 이 수준이죠. 반드시니까 반드시 나는 베풀어야 돼. 그러니까 네가 거절할 수가 없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은총을 베푸는 이유는 철저하게 요나단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사탄한테 우리는 계속 거짓에 속아요. 예수님 때문에 은총을 받는 게 아니라 네가 뭘 하니까, 네가 뭘 지켰으니까, 네가 저러니까, 그러니까 은총을 받는다라고 사탄은 계속 속여요. 그러니까 비참함만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네가 뭘 한 게 있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겠어. 너 오늘 한 짓을 봐. 너 제대로 했어? 네가 뭘 했다고 은총을 받을 거야. 다 거짓말이죠. 예수님 때문에만 은총이 베풀어져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을 하루에 10시간씩 때려 한다고 해서 은총이 베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율법주의고 교만이죠.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에만 은총이 베풀어져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6절에 한 번 부르고요. 3번을 이렇게 등장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계속 요나단의 아들로 등장을 해요. 요나단의 이름이 5번 언급되고 무비보셋의 이름이 1번 언급됩니다. 지금 무비보셋 얘기잖아요. 우리 얘기인데 계속 예수님의 이름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내 얘기인데, 내 삶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은혜가 베풀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인도받았더라. 조용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이름은 한 번밖에 안 오고 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무비보셋이 앞에 있지만 쉽게 말해서 다윗은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요나단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 그런데 지금 무비보셋에게 왕의 상에서 왕자를 주고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주는 것은 지나친 은혜죠. 그렇지만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 은혜를 베풀면 충분한 은혜인가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요나단한테는 이건 은혜도 아니지. 내 왕궁을 다 주더라도 요나단한테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은혜를 베풀면은 하나님이 이런 은혜 보면 너무 과한 거예요. 근데 너 예수를 믿느냐? 너 예수 안에 있느냐? 너 예수를 영접했느냐?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본다고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고 뭐 볼 게 있어요. 그냥 진노밖에 없죠. 근데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면은 누굴 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게 베풀 은총은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고 싶은 건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로 부족한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 저 냄새나고 비참한 저를 정말 사랑하나요? 탕자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신다고요?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래, 내가 널 사랑하지.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 아들 예수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지. 하나님, 그래도 저는 그 은혜도 응답하지 못하고 더럽고 쓸모가 없고 저는 다리 저는 자잖아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렇지, 너는 쓸모가 없지. 그런데 너는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괜찮다. 내가 내 아들 예수와 맺은 언약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너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너의 능력, 너의 상태, 너의 행동 아무 상관없지. 나한테 오직 중요한 거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그 사실이고, 그것이 너를 위해 죽었고 네가 그것을 믿는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 아들의 복종과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들의 복종이 너무너무나 아버지에게는 무한한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에 예수만 믿는다고 그러면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좋지 않은 학연, 지연 이런 거 있잖아요. 고향 사람이야? 이러면 이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고향 사람이야? 그러면 넌 됐어. 이러고. 동문이야? 그러면 이제 됐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거하고 비교도 안 되게 너는 내 아들 예수를 믿느냐? 내 아들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가치를 너는 믿어? 내 아들의 보혈의 능력을 너는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아들의 복종을 알아주고 믿어주는 이것이. 그러면 된 거야. 그러면 됐어. 다른 건 필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총을 베푸는지 이거는 천번 만번 생각해야 돼요. 철저하게 완벽하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만번이고 억만번이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은총을 베푸셨지? 내가 그 어린 날에 헌신을 해서 그런가? 그 옛날에 내가 헌금을 그때 했는데 그런가? 그때 기도를 막 철야를 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 자체를 사랑받을 자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율법주의고 교만이에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나는 좀 은혜를 받을 만하지. 그게 교만이죠.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누가 살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좀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말하는 거지,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바로 심판받을 자예요. 그래서 비참한 나를 묵상한 다음에 왜 그 복음의 은혜로 못 나가냐 하면, 나 때문에 내가 사랑받을 조건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한 번 져야지 그렇지 5만 번을 졌는데 어떻게 나가냔 말이에요. 그게 착각이죠. 예수님 때문에 나를 받아주시는 건데,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인데 자꾸 나를, 주님 내가 이랬는데, 나는 이랬는데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 교만이고, 내가 너무 비참해서 하나님 나 같은 걸 안 받아주겠지, 그것도 교만이죠. 예. 잘난 것도 못난 것도 다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너무 반복하면 듣기 싫어서 여러분이 그랬지, 저는 이걸 계속 1시간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 때문이라고, 제발 예수님 때문이라고. 여기 예배 나왔으니까, 설교 듣고 있으니까 은혜를 베푸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는 거지, 진짜 우리가 뭘 회개를 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 같아요? 회개를 하나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라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 때 은총을 은총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9장 8절 아까 알겠는데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기서 뭘 느껴요? 절을 했대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은총을 정말 겸손하고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은총을 베풀어도 이거를 잘 안 받으려는 사람이 있는데 무비보셋은 죽은 개 같은 나라는 것이 비참하고 우울해서 안 받는 게 아니고 이 고백은 절을 하면서 온전히 그 은총을 은총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고백이 죽은 개 같은 나라는 고백이지 막 정죄당해서 죽어 같은 내가 어떻게 받냐 나는 못 받겠다 양심상 이런 게 아니라고요. 완벽하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똑같이 말해요. 나단 신탁을 받았을 때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무비보셋도 내가 누구이기에 이 종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비참한 존재가 구속의 은총으로 존귀하게 용납받는 것을 은혜를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왜요?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베푸시는 은혜니까. 예수님 때문에 왕의 상에서 왕자처럼 되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존귀하게 된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함에 함몰되어서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거절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절하며 주님 옳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시다면 존귀하죠.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두 다리를 저는 비참한 죽은 개와 같지만 주님이 왕자라 하시면 나는 왕자입니다. 주님이 존귀하다 하면 나는 존귀합니다. 나를 용납하시고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용납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은총을 어떻게 베풀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예수님 때문에 주는 은총을 안 받아들여?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다고요? 한 대 맞고 은총을 받을래? 그냥 은총을 받을래? 반드시 은총을 베풀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아들이 높아지니까 그래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아들은 반드시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기록이 13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13절에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게 마지막 말이 두 발을 절더라 이렇게 끝나요.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렇게 끝나면은 짠 멋있는데 왕의 상에서 먹지만 두 다리는 절더라. 다윗의 은총으로 부자가 됐어요. 이제 무비보셋은. 그리고 왕의 상에서 먹는 왕자가 됐어요. 근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이 뭐예요? 두 발을 다 전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총을 받았어도 여전히 두 다리를 저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분명히 있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두 다리를 절개 내버려 두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번에 묵상을 하는데 다윗성은 지금도 이렇게 가보면은 이렇게 이 다윗성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오르막길에 있어요. 오르막길 이렇게. 근데 오르막길에서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을 생각하니까 참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서부터 왕의 식탁까지 나아가는데 물론 이제 씻고 두 다리를 저니까 뭐 씻는 게 편하겠어요. 뭐 옷 입는 게 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방에서 이렇게 화장실 가는 것도 두 다리를 다 저니까 얼마나 이제 힘들겠어요. 그런데 두 다리를 절면서 지팡이를 짚고 그때 휠체어는 없었을 거니까 오르막길을 오르는 일은 매우 고단한 일이죠. 지금 뭐 굉장히 이런 휠체어나 이런 게 잘 돼 있어도 사실 장애인들에게 이렇게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오르막길을 오르는 거는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중동의 여름을 아시죠? 한 봄에 잠깐 시원하고
예루살렘은 정말 덥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가장 더운 여름날을 생각하면 되죠. 가장 더운 여름날에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 오르막길을 올라가면서, 왜냐하면 그 고대 시대 때는 항상 왕궁은 높은 곳에 있어요. 성전은 더 높은 곳에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계급에 따라서 이렇게 맨 밑에가 이제 좀 그냥 서민들이 사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왕의 식탁에서 매일 먹기 위해서 매일 오르막길을 오르는 무비보셋. 왕의 식탁의 교제는 무비보셋에게 험하고 높은 길이었어요.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에게 오르막길을 올라서 가는 것. 그런데 무비보셋은 이거를 짜증내면서 갔을까요? 이게 은혜구나. 그리고 오르막길을 올랐을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다리를 절고 왔을 때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영접을 하는 이런 그림인데, 무비보셋은 이제 다윗이 기쁘게 이렇게 환영해 주는 그것을 보면서 기대하면서 이 오르막길을 올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가 491장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한테는 이게 좀 비유죠. 비유. 근데 무비보셋한테는 이게 진짜 실제구나. 날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얼마나 험해요. 제가 이렇게 저기 사진이 있는데 두 다리를 다 저는 목발을 사실 이렇게 오르막길을 가는 걸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다 평지만 이렇게 걸어요. 그러니까 오르막길을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 올라가는 사진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드문 일인 거고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냥 평지만 가도 그게 너무 힘든데 어떻게 오르막길을 두 다리를 절면서 올라가겠어요. 그것도 아주 더운 날씨에.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이면 갈만하지만 항상 하루에 한 끼였는지 두 끼였는지 세 끼였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항상 상에서 먹어야 되니까 몇 때마다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 같으면 아침에 갔다가 안 내려왔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걸 다시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는 거 너무 힘들어서 왕궁에서 어디 짱 박혀가지고 좀 이렇게 버티다가 저녁까지 해결하고 내려왔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험하고 높은 길이에요. 근데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근데 여러분 이게 험하고 높은 길인데요, 거기 올라가기만 하면 그 높은 곳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무비보셋의 노래지 않아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갔는데 그 왕의 상에서 베풀어진 은혜를 생각하면 그 복락으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칩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은 너무나 험하고 힘들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어깨 아프고 막 사람들이 좀 쳐다보는 게 부끄럽고 하지만, 그러나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그곳을 나는 날마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마 이 찬송을 부르면서 왕의 식탁으로 올라가며 땀을 뻘뻘 삐질삐질 흘리는 그 무비보셋이 이렇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다윗도 사실은 동일했습니다. 사람이 이게 다리를 전달하는 게 육신의 다리만 저는 게 아니라 마음의 다리를 절 때가 있잖아요. 다윗이 그 마음의 다리를 절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둘람 굴에서, 유다 광야에서, 굴 속에서 그때마다 마음이 두 다리를 절 때마다 다윗이 찾았던 곳은 하나님과의 식탁의 교제 자리였어요. 그리고 무비보셋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베풀어졌냐면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베풀어진 은총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싶은 것은 교제 그 자체가 중요하고 영광입니다. 우리는 자꾸 효력을 많이 기대하는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니까 성경은 하나님과의 교제 그 자체에서 대부분의 말씀이 끝납니다. 무비보셋은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기쁨이 충만했더라.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권세가 강해졌더라. 왕의 상에서 먹으니까 뭐 모비우스 이렇게 삶이 변했더라. 이런 내용에 침묵합니다. 탕자도 그래요. 탕자도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냥 끝나요. 탕자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가서의 신부와 신랑의 교제나 계시록 3장에 먹는 모든 관계는 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로 그냥 끝나요. 먹으면 네가 어떻게 된다라고 나오지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효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교제는 교제 자체가 가장 중요해야지 교제의 효력을 요구하면 그 관계는 피곤합니다. 개그나 유튜브에서 뭘 만들 때 가장 피곤한 연인은 어떻게 나옵니까? 항상 여자가 이렇게 나오죠. 오늘 뭐 바뀐 거 없어? 그 이제 남자가 긴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상 이 여자가 뭔가 스페셜한 걸 원하고 뭔가를 알아주고 이벤트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은 뭐 할 거야? 그럼 막 긴장하고 나오고 이런 게 다 뭐냐면 그냥 만나는 것 자체가 기쁘고 그 교제 만나는 것으로 충분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뭔가를 하면 막 음악이 쿵쿵쿵쿵 나오면서 남자의 심장이 벌렁벌렁 하면서 그런 게 이제 개그의 소재고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럼 만남에서 뭔가를 계속 스펙타클한 뭔가를 원하고 임팩트 있게 뭔가를 해주는 그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곤하지 않나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대단한 기쁨을 줘야 돼. 뭔가 삶의 효력을 줘야 돼. 그 사람의 삶이 변하도록 내가 뭔가를 해줘야 돼. 가끔은 할 수 있지만 그 피곤해서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나 계속 그거를 요구하는 관계는 사실은 진짜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맥주 광고여서 그렇지 예전에 그냥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러면서 맥주 한 잔 딱 마시는 거 나왔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그냥 친구가 진짜 친구지. 야 만나자. 왜? 그냥 만나자. 그게 진짜 친구죠. 맨날 일이 있고 볼 일이 있고 이벤트 해주고 너한테 선물이 있으니까 만나자. 그게 진짜 뭐 관계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그냥 끝나요. 요한복음 4장의 예배도 그냥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요. 예배에 대한 뭔가가 말하지가 않아요. 이벤트는 가끔 있겠죠. 사랑하고 좋으니까 뭔가를 사주고 싶기도 하고 뭔가를 해주고 싶기도 하지만 그냥 그거는 그냥 막 기대하지 않는 거죠. 기대하지 않다가 선물해주면 기쁜 거고 그러지 맨날 선물 기대하고 나가면은 피곤하고 기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 자체가 기쁨이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먹어서 뭐가 있는 게 아니고 메뉴가 뭘 나왔다 이게 아니라 그냥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자체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자체가 기쁨이 돼야 돼요. 예배를 해서 뭔가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좋은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주면 더 할렐루야 감사하고 안 줘도 만났으니까 기쁘게 만난 것이고 거기서 뭘 메뉴가 중요하지도 않잖아요. 커피를 얼마짜리를 마실지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거기서 메뉴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베풀어진 하나님과의 교제 자체가 감사와 기쁨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함께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게요.